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월 23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림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을 다 같이 찬송가 56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오늘 본래 오이코스 말씀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이고요. 오늘 이 새벽에는 13장 8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 같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구약에서는 오늘 아침에 읽은 마노아 부부, 신약에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렇게 두 부부가 아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마노아 부부도 그렇고 사가랴 부부도 그렇고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둡고 악할 때 사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가랴 부부가 살던 때 유대 헤롯이 다스리던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 또 포악한지,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뭐 아들들도 죽인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마노아 부부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인데 유대 사회, 그 이스라엘 사회가 다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혼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아주 고통당하고 있을 때, 캄캄할 때 이 마노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캄캄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마노아가 살고 또 사가랴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희망이 전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지만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우러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손길도 내밀지 않으셨더라면 사가랴 부부나 이 마노아 부부는 그냥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텐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심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었고, 여기 마노아 부부는 삼손의 부모가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밀고 계시다 하는 거를 영적으로 둔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셨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퉁명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실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들은 여기 마노아 부부가 보인 것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인 응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중에서 그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 아내에게.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어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거 마시지 말고 하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지금 블레셋의 억압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기쁘고도 놀라워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셨다. 이런 식으로 다 말했겠죠. 그랬더니 마노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어떤 응답을 보입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당장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던 마시던 무관심하거나 퉁명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보이죠.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응답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시는 여러 가지 사인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이 마노아의 응답이 참 대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읽은 8절을 유심히 다시 보시면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노아라면, 하나님, 아내가 저에게 놀라운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저 여자가 말이지 하도 아이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아들 하다 보니까 헛것을 본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여리면 9번 다 그렇게 묻겠죠. 저에게 다시 한번 아내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마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전제해 놓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는 건 이제 당연히 태어나는 거고, 마노아가 질문하는 거는 그 태어날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야 될지, 태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 일을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응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했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저의 존재를 알고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어른들이 저에게 넌 커서 목사 되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 되셨는데, 그 유병관 목사님께서 만나기만 하면 넌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고 목사 되라고 그러면서 맨날 기도도 해주시고 막 코 흘리고 막 엉망으로 놀고 있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얘가 목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만했을 때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난 당연히 목사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집에 부모님도 그게 소원이셨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생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그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같은 때인데 절대 하면 안 될 게 목사다. 근데 그게 황송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없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죄송한 말인데 할 짓이 못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목사를 하냐, 난 절대 그건 안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들 바라보면 참 한심해 보이고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멋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맨날 그 이상한 가방 하나 들고 졸졸 권사님들 뒤나 따라다니면서 아유 저거는 이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많이 아팠잖아요.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다가오시듯이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요. 그럼 다가오시면 여기 지금 마노아가 그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여쭙는 것처럼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처럼 저도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저도 그때서야 응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목사 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뒤늦게 너무 늦게 응답을 했어요. 근데 뭘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저를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특별한 체험까지 주시면서 저를 완벽하게 고쳐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목사 되려면 전공을 뭘 해야 되는 거지?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뭐 가서 또 뭘 무슨 과목을 배워야 되나?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너 목사 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신학대학을 가야 되나 일반 대학을 가야 되나 그런 것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그냥 일반 대학을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또 뭘 배워야 되나 아무래도 기계 뭐 이런 거보다는 목사 되는데 인문 사회 계통이 좋겠지.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계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한데 누가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하여튼 막연하게나마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은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응답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지근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노아처럼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목사 되기 위한 예비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분은 서울대학에 다녔는데 그것도 법과대학에 다녔는데 목사 되기 위해서 과를 옮겼어요. 과를 종교학과로. 여러분 서울대에서 제일 인문계통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법학과인데 법학과에 입학해가지고는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종교학과로 전과했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목표가 딱 있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이 분명하니까 종교학과로 왜 옮겼냐 그랬더니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어차피 신학교 들어가서 배울 거긴 한데 그때 배우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학부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다 미리 배워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그거 뭐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리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분은 시험에 낙방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방과 후에 가회를 해줬거든요. 동료 선배 모아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가회를 시켜줄 만큼 아주 발군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그래도 중학교 때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분은 그때는 믿지도 않았고 대학에 막 들어와서 늦게 믿었다는데도 저렇게 적극적인 응답을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들어오고 나는 뭐 일찍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인생에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읽고 아멘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대비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아멘만 하긴 아멘은 늘 하는데 막연한 응답으로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하여튼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노아처럼 적극적인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기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럼 마노아가 왜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 아내에게 들은 말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양이나 치다가 끝날 아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걸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5절을 올라가서 보십시오. 5절.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어디서? 블레셋의 손에서. 여러분, 블레셋은 시시한 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전해지기는 크레타 섬으로부터 건너온 이 지구상에서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블레셋의 억압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하면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최대의 적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은 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긴 세월 블레셋에게 눌렸는데 여기 지금 삼손이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삼손이 깃발을 들고 완성은 못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완벽하게 구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긴 세월이 흐를 것인데 그 중간엔 사무엘도 있고 한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건 다윗이에요. 다윗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그 선봉을 누가 서느냐? 삼손이 이제 서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가 큰 영적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주실 아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시작할 하나님의 구원자란 말인가? 그럼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늙은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건 굉장한 은혜인데 이 마노아 부부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키우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이 부부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기도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락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부흥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똑똑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모든 부모가 다 하죠. 그러나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가 없어요. 은혜는 사모하는데 은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잘 없어요. 그냥 부흥하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어. 거기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수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늘 아픈데 건강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우린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를 안 해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덜렁 받기만 하니까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참 많은 은혜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받으신 은혜를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쁨으로 누리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키우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영역에까지 우리들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너에게는 줄맛이 난다. 너 은혜 베풀면 너는 그냥 얼마나 그걸 가지고 내게 충성하고 너에게는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너희 교회는 내가 부흥시켜주고 또 부흥시켜주고 싶다. 그럼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삼손의 부모가 될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보였던 믿음의 반응을 생각하였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신 은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깊은 관심과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을 평온케 하시며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감격이 넘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가지고 나온 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가 깊은 이들은 싸매어 주시옵시고 내일 종료주의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가 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켜놓고 가정에서 이곳을 생각하고 있을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어느 곳에서 헤매고 있던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중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1부에서 5부 청년부, 교회학교, 국제예배, 자유인예배, 외국어예배, 찬양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내일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제가 밑에 걸 읽었네요. 영락의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마노아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다가와 주시고 저희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기도를 확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희들은 그 일에 무관심하였는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부서들이 다 잘 준비하여 내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는 지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도 많고 연약해져서 나오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다 죽어서 아버지 안에 불씨가 꺼진 것처럼 되지는 않았는지요. 성령의 불로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모든 말씀, 모든 찬송과 모든 기도와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의 화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종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때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